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전도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이 개척교회 충만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산의 다대포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는 이제 올해 만 6년 이제 지나고 이제 4월 3일 날 저희들이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만 6년 되어졌고 이제 7년째 개척을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울산 동해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또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 사이에 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또 울산 동해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또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받는 자가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또 은혜를 받고 또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할 것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이 있는 이 밤이 이 저녁이 오후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 사실은 이 죽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앞에 A가 죽어야 B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앞에 무엇이 죽어야 무엇이 삽니다인데 앞에 무엇이 죽어야 A는 뭘까요? 예,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무엇이 삽니다라고 할 때 그 뒤에 B는 뭘까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 헌신 예배를 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상당히 무서운 단어로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헌신한단 말이 그죠?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은 몸을 바친다, 몸을 바쳐서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쉽게 말해서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자신이 죽어버리는 이것이 헌신 예배, 헌신에 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뜻의 한자적인 의미를 그렇게 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헌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그렇게 사전적 의미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쉽게 말해 뜻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 일을 돕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헌신의 의미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헌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헌신을 자기의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즉 봉사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는 좀 쉽게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그 선거가 끝났지만 정치인들은 이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헌신할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을 가만히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헌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여러 가지 여건과 능력 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결국에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헌신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헌신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모든 헌신의 결과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거나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는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다른 의미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헌신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에 보면은 이 헌신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쳐진 그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은 동물이든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남존대가 지금 헌신한다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죽을 각오를 하셔야 어쩌면 진정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헌신을 하시는 우리 사남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우리 자신의 유익과 어쩌면은 종교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에 내가 나의 모든 열정과 내 생명조차도 필요하시면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바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믿음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이 정말 내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옛 본성, 그리고 나의 그 나 중심의 자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내가 예수님 앞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옛 모습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는 이미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들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못 박아 죽였냐면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나 중심적인 나의 욕심,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이런 육신의 정욕들,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C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위주로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내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그것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철저하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인인가를 분별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내가 살아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내 위주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죽고 없어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미 다 죽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로 살았고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면은 이 예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옛날에는 자기의 출신 배경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이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엘리트 코스의 그런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자기가 이미 그 과거의 자신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사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 있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일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고집부리는 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죽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앞에 대놓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들 내 육신이 내 죄로 죽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하는가,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를 돌보시면서 그 택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파릇파릇 살아있고 벌떡벌떡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성질을 다 죽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그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번 설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게 하십니다. 완전히 그 사이에 그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살아있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지만은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탄 배를 풍랑을 일게 하시고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있다가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서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죽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뜻이 중요합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죽이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잠잠해지고 인정하고 항복하면은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닌 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매를 들었으라도 때렸으라도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 전에 먼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남전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신앙, 우리가 헌신을 하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니까요, 두 번째 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그 왕권의 자리를, 주권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내 삶의 중심적인 나를 위주로 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돌려드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넘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마음의 자리에,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지 안 할지, 예수님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참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머릿속에 이런 신앙의 오랜 전통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즉 관습이나 습관이 딱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는 이러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맞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혀를 차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비판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삶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판단하던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던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내가 죽고 이제 내가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이전의 바울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나은 바울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덜 헌신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변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모습은 죽어버렸고, 내가 A 단계에서 B 단계로, B 단계에서 C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이제는 치워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가시도록 그 주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먼저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인 삶,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남전대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내가 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100% 죽고 100%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며 살아가는, 정말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께 우리 전세산이라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내 목숨이라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는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 좋지만은 우리 현실의 삶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속에 그런 욕구가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은 있어도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긁어내리는 이것이 내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말고, 그래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늘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늘 자신이 힘들어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다 죽어버린 삶,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상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우리의 허물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2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큰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 두려워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한번 부렸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역시 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그리고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신앙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완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속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은 우리 가운데 육체에 살아가는 이 답답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를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어떤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남전도의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내가 비록 조금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좀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비록 좀 모자라고, 내가 비록 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비록 연약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편 23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을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때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이제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한다,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의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착각하는 것이 행복,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가시밭길 끝, 이제는 아름다운 길만 우리에게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풀밭도 있고 그리고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요, 필요하면은 우리를 때로는 가시밭길도 그리고 돌짝밭길도, 또 정말로 필요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큰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푸른 풀밭으로만 그렇게 이끌고 가실 때는 주님 좋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라고 하다가도 우리에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가면은 어찌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투정도 하고 불만도 하고 원망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뜻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정말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우리의 삶의 그런 무게들도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과 우리의 이상의 그 신앙의 목표로의 삶을 여러 가지 괴리가 있을 때, 정말 나는 안 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1급밖에 안 될까?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실수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삶들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이 좋아도 그 사람의 본성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이 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신앙이 좋으면은 그 사람의 본성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본성이, 내 과거에 나의 탐욕스럽고 정욕에 살던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사람 본성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아주 대표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성봉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해도 안악골이라고 하는 곳에 안악골 호랑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벌벌 떨 정도로 아주 그렇게 좀 성격이 안 좋은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김익두만 보면은 그냥 설설 피해 다니는 것이 일이었다고, 어떤 사람은 성황당에 늘 지나갈 때마다 빌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발 그 김익두 안 보고 안 마주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써가지고 돌리겠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부고장을 써가지고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야, 진짜 김익두가 죽었는가?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김익두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 김익두가 또 사기를 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익두가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변화됐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김익두에게 그 진짜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이 구정물을 가져다가 그 김익두가 지나가는 데다가 막 확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걸어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김익두가 그 구정물 세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은 당신은 성하게 가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변화가, 그리고 헌신의 삶이 우리 사남전도회 위에 함께하고 우리 동역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